13절은 어린아이들이 연합해서 읽으시고 14절, 1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다 펴셨죠? 13절 우리 어린아이들 목소리 합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4절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이 성경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시던가요? 친구, 또 다른 단어가 있으십니까? 예? 주인,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예, 오늘은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고 한 시간을 같이 저와 함께 말씀을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 너무 감동스럽고요. 그리고 또 여기 꽉 채워 앉아 계신 성도님들 때문에 가슴이 아주 이렇게 막 감격스럽습니다. 이 더운 날 어디 피서 안 가시고 교회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거고요.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과거로다가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쫙 지금 타고 가셔서 요나단과 다윗의 얘기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을 시키십시오.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예, 요나단과 다윗에게로 가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요나단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요나단처럼 고결한 품성을 가진 자가 마지막 전투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성경을 나름 열심히 읽다 보면 왜 그랬을까? 그 너머에 있는 비밀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나 깨우침을 주시겠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과 형제들과 블레셋과의 전투인 마지막 전투에 나가서 죽는 장면,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지만 요나단이 혁혁한 전공을 세운 한 번의 싸움과 다윗이 누구와 맞붙어서 블레셋의 골리앗과 맞붙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그 내용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거를 먼저 하고 앞에 거를 나중에 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 뭔 설교를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나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나단이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반미치광이로 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참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할 만큼 사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제가 요거를 시적인 표현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버지의 길이 굽어 보이고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라.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리니 하나님은 뭐하지 않으심이라. 실수하지 않으심이라.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만 가고 새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도 내 신앙 부여잡고 만사를 주님께 맡기리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라. 어떤 면에서 요나단은 이러한 심정으로 그의 마지막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아버지 사울이 막 보채는 바람에 요나단은 마지막
전투일지도 모르는 길보아 산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서쪽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막 몰려오던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속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날까? 마음속에 암울한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을 불러 일으켰지만 그래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쟁터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였지만 사울은 웬일인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마침내는 그의 신앙의 고삐를 놓고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악신이 그를 사로잡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사울,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가 왜 이런 길에 접어들었을까? 그렇지만 요나단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더욱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지켜드리며 아버지와 마지막 생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 아버지 곁에서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전쟁터로 나갑니다. 왜 그날 요나단의 마음이 더 착잡했냐 하면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은 많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은 자기가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내쫓았는데 자기의 마음이 불안해지자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까진 좋은데 거기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강신술에 의지해서 그의 불안한 마음을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추태까지 벌이게 되는데 그때 사울이 듣고 온 대답은 너와 너의 가족이 죽으리라고 하는 대답을 얻고 오죠. 그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물으려고 하는 때에 요나단은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요나단이 그의 믿음으로나 그의 어떤 그 삶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걸 알고도 반항하거나 아버지에게 어떤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서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다윗은 아버지에게 쫓겨서 다른 데로 도망가 있는 상태였죠. 다윗은 어디 있을까? 막 다윗을 그리면서 전쟁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이 나라를 새롭게 건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으로 든든한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지만 그래도 더 잘해주지 못한 그러한 마음이 교차되는 가운데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날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단이 마음속으로 감지했던 것처럼 그날 싸움은 사울과 형제들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요나단은 적의 칼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어떤 생각이 요나단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을까요?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이 너무 허무해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아까 동생들이 쓰러지던데 동생들은 어떻게 됐을까? 뒤로 밀리시던 아버지는 또 어떻게 됐을까? 자기도 칼에 찔려서 상당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형제들과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은 더 아픈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순간에 과거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아버지 사울이 왕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악신에 사로잡혀서 그가 반미치광이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에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세우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참으로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럼 아버지 다음이 나가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 이것 때문에 참 불면의 나날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거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그래도 나는 왕자고 다윗은 그냥 천한 목동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버리시고 아버지를 버리시고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셨을까? 이런 고민에 휩싸이면서 그는 참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나보다 어린 다윗을 보살펴야 한다는 마음은 커지고 또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은 간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불현듯 찾아와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가끔씩 불현듯 찾아와가지고 아주 섭섭하게 속삭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섭섭하게 속삭이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요나단의 마음을 가끔 찾아와서 괴롭혔지만 요나단은 그러한 마음도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아버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는 아버지를 위해서도 내가 정말 아버지 곁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닌, 내가 아닌 다윗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다시 이 나라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닫고 그때부터 목숨 걸고 다윗을 지키고 사랑하며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죠. 이러한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 다윗이 왕관을 쓰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 힘겹게 미소 짓는 요나단의 얼굴에 저 하늘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얼룩져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으로 그의 마음이 다시 고무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참으로 평안한 가운데 그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나단이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전투에 가서 이렇게 죽은 모습을 잠깐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나단은 목숨 걸고 다윗을 그렇게 지켰을 수가 있었을까를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되면 요나단이 목숨 걸고 다윗을 지킨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 전투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전투가 두 번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더 과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한참 죽기 전에 한참 그가 20대 때에 용맹을 떨치던 그때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맞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아버지 사울과 자기에게만 창과 칼이 있었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블레셋에게는 아주 발달한 철기 문명으로 3만 병거와 6천 마병과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그런 군대력을 보고는 너무나 무서워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를 찾아 숨으며 혼비백산에서 여기저기 도망을 가죠.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냥 멸망하게 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만 마음속으로 붙잡았어도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가진 않았을 텐데 그때 당시를 보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한참 후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아버지도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도 떨고 있을 때에 참으로 듬직한 아들인 요나단이 하늘을 보고는 솟구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적진으로 뛰어들죠. 우리가 이 할례 없는 블레셋 군대에게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앞세우며 병기든 자와 단둘이 적진으로 향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누구의 이름을 등에 업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싸움은 요나단의 미쁜 신앙 고백을 대견히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14장 15절에 보면 그때의 큰 떨림이 블레셋에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거기 난하주에 보면, 성경 맨 밑에 이렇게 그 난하주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나단이 이 모모 없는 군대에게로 가자고 했어요. 이 할례 없는 군대에게로 가자고 했을 때 그 할례란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할례가 있고 없음의 차이는, 할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공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편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차이에서 오는 할례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없는 백성에게로 가자고 했을 때의 그 요나단의 신앙 고백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맹을 떨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은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그때 당시에 다윗은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검색을 해보았는데,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이 상당히 사랑하면서 우정을 나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연배가 거의 같거나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친구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정황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1절에 사울 왕이 등극하는 그 해를 뭐 이렇게 따져서 보면, 아마 요나단과 다윗은 뭐 많게는 30에 가까운, 또 적게는 10년, 제가 볼 때는 거의 20년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울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의 정예병 3천을 뽑죠. 그리고 2천은 자기 수하에 뒀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맡기는데, 그래도 군대의 어떤 장이 되기 위해서는 한 20대의 그런 풋풋한 힘도 용맹도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마 다윗과 요나단은 20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고 꽤 몇십 년이 흘렀어요. 한 1,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다시 블레셋과 마주 서게 되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는 무서워서 그 앞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거두어지고 아버지가 악신에 사로잡혀서 번민하고 있던 때라, 아버지와 그의 미래에 대해서 참으로 우울하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블레셋과 마주대하게 된 것입니다. 참 저희가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기의 마음도 그렇게 고뇌스러운데 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은 그게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진퇴양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요동치게 하는 일이 벌어지죠. 다윗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나단이 젊었을 때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용맹을 가진 청년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와, 그 모습을 보고 요나단은 다시 마음속에 그 믿음이 솟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타났냐 하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 말을 힘있게 밖으로 내쏟으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은 사기가 충천했죠. 내가 젊었을 때에 했던 것과 똑같은 믿음의 말로 블레셋에게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에 요나단 마음 가운데 있던 주의 영은 다윗을 알아보고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두 사람을 믿음으로 꽉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국가적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는 때에 다윗이 나타나면서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나단은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목숨 걸고 지키고 그가 보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단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용기와 고결한 품성으로 경쟁자의 출현을 시기심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경쟁자의 출현을 기쁜 마음으로 관용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두 사람이 딱 만났을 때에 서로를 알아본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의 그 용맹스러움을 보고 자기의 닮은 꼴을 가진 믿음을 보고는 두 사람이 영적 끈에 의해서 묶인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우정을 쌓을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20년 이상 나이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들은요, 한 사람은 왕자고 한 사람은 천한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신분상으로 보면 그들이 친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을 통해서 확인된 두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들을 서로 알아보고 그들을 그렇게 묶어버렸던 것이죠. 그때부터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사울가를 버리고 다윗가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오로지 자기의 마음을 바쳐서 다윗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러한 나날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꼈다라고 하는 표현만 많이 나오죠. 요나단이 다윗을 아낀 것보다는 다윗이 요나단을 생명을 걸고 아낀 것보다는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아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의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다윗의 명성은 너무나 많이 흩날리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처럼. 그렇지만 요나단은 아무런 명성도 얻지 못하고 그냥 역사의 무대에서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 기록의 저자는 요나단을 염두에 두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꼈고 그 사랑이 너무 참 고결해서 기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달리 더 어떤 표현을 쓸 수가 없어서 정말 요나단이 다윗에게로 향한 사랑은 기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자,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요나단처럼 불쏘세계처럼 태운 다음에는 없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건 뭐 제가 물어보나 마나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요나단은 저 하늘에서
언젠가 해처럼 그의 이름이 빛날 것입니다. 자,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단지 저 먼 과거에 너무나 아름답고 고결한 사랑 이야기로만 그친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것은 그때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초청의 글과도 같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그의 외모가 아닌 중심,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보면서 신분을 초월해서 내가 다윗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하늘의 뜻이 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안 다음에 하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고정시켜 못 박죠. 그리고는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성경절을 넘어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아까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15장 13절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뭐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가장 고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있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예를 들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남녀 간의 사랑도 예를 들지 않았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뭘로 불러주신다고 했습니까? 예? 친구.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고 아멘 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친구로 부른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뭐를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친구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같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참 안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저 내용에 대해서 나도 알고 싶은데 나한테 얘기 안 하면 참 어떤 때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비밀을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친구인 우리에게 그 모든 비밀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더운 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덤으로다가 이 더운 날 이 교회만큼 시원하고 또 아름다운 공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어요. 오늘 교과 공부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선한 행동을 이룰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찾지는 않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계명을 주셨나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뭐 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안산교회에 계시는 이곳에 참석하신 또 참석하지 못하셨더라도 안산교회에 적을 두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다니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이하신 사랑을 받은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만 남아 있습니다. 정말 이 더운 여름 가끔 짜증날 때가 있으시죠? 똑같은 일이 3번, 4번 반복되면 짜증나고 힘드시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마음속에 분란이 일어나죠? 요나단은 자기의 희망, 자기의 계획이 빗나갈지도 모르고
도저히 내 생애에서는 밝은 빛이 비추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에게 목숨 건 사랑을 보여주고 다윗이 그 뜻을 이루고 가장 하나님께 충성하는 시대의 나라로 이끌 수 있게끔 그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풍족히 누려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만 실천하며 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핑계대고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끄집어내려요. 그렇지만 다 포기하고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사랑하라고 한 거 나보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한 거는 너무나 쉽게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더욱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안산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찬미 393장 부른 후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